우리 교재 오늘 제9과 크리스찬의 교회 생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될 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그 외의 것들, 지난 시간에 5가지 중에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였죠. 온전한 주일 성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한 주간의 첫날을 일요일이지만 주일로 삼아 주님의 날로 선포하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을 더 확고하고 완성케 하는 그 고백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장소나 선교하는 그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전도의 시기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생활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과 봉사. 헌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dedicat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3쪽 맨 아래입니다. 세 번째, 헌신. 교회 안에서의 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교회에서 헌신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대속물이라는 말의 동그라미를 여러분의 성경이니까 치시고, 교재에다가도 밑에다가 대속물이라고 한번 써 놓으십시오. 이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바쳐지는 제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짐승을 데리고 오죠. 짐승을 데리고 오면 첫 번째 번제단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그걸 가져다가 각을 뜨고 해서 불태워서 올립니다. 물론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예배에 대해서 예배란 할 때 제가 오제사 하면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저에게 홈페이지 오예배 예배라는 부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빠지신 분들은 들어서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모형이니까 그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바로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됐는데 문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예배의 관점에서 보았지만 봉사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봉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건 무엇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의 기본적인 이유와 정신은 자원입니다.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고 영역에 있지만 기꺼이 누군가를 섬겨 주었다라는 거죠. 자, 넘겨볼까요? 자, 3번째. 이재철 목사님의 교재에 보니까 그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배는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됩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봉사하면 누군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마다 봉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3가지의 P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P, 영어 단어로 시작되는 P. 뭐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좋은 패스터,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이든지 좋은 목회자,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P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프레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 3번째가 저도 공부할 때 놀란 거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데요,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이 P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됐고 저희 교회는 정말 맞아 떨어져요. 이 3번째 P가 뭐겠어요? 파킹낫이에요. 파킹낫. 주차장이에요. 예. 근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웃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에 만나는 개척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요, 이 주차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기 지금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들 한번 보세요. 우리 황 집사님네도 그 앞에 주차 엄청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요,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매일 딱지 끊으니까, 매주마다 딱지 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2, 3만 가면 교회를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도 심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애틀란타에 있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교회를 가는데 어디서 가냐면 교회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다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셔틀이 그 예배당 안까지 안내를 해줘요. 왜냐하면 교회 바로 옆에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세요. 항변 강둑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개척한 교회들도 어때요? 건물이 넓고 이렇게 뭐 사이즈는 커서 좋긴 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없으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주차가 일단은 편리하니까 외부에서 한 번이라도 누가 방문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봉사 영역으로 남성들이
뭐 나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교회 처음에 맞닥뜨리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봉사하는 영역이 바로 주차 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어떠합니까? 식당 봉사 많이 하시죠. 그리고 예배를 수종드는 뭐 예배팀들, 찬양팀들이 있을 거고요. 또 안내, 헌금위원 많습니다. 심지어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성도들을 태워오는 분들도 있고요. 크고 작은 많은 봉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가 돼야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는 밥을 먹었고,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 들어올 때 주보를 받았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를 서로 이렇게 세워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봉사가 예배를 온전케 한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헌신의 그러면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을 근거로 한번 살펴볼까요?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 자, 여기 2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성경적인 의미는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진짜 봉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섬기는 것,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 뭐죠?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내 직급이 그러니까. 물론 요즘 세상에 이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MZ세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뭐 먹자 그러면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말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성경적인 원리는 뭘까요? 반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섬김의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스승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이 섬김의 가장 헌신의 성경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그들의 낮아지기까지. 쉽게 말하면 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 같은 거 할 때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발 밑으로 낮아졌다라는 것에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있는 거지, 발을 닦아줬다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그분의 발까지 낮아지는 섬김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인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헌신자의 자세.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로 설명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는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이 두 구절 성경 구절을 가지고 헌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 자, 신약성경 381쪽. 자, 먼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헌신자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야. 서로 대접 원망 없이, 이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서로 대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헌신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첫 친구를 2번 섬겼는데 첫 친구는 나를 1번밖에 섬기지 않았다고, 이런 패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신자의 자세는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기꺼이 내가 그를 서로 섬겨주는 마음으로 앞서가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2번째는 뭐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자가 은사 따라서 봉사하면 열매 맺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제가 강의했던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저한테 그게 은사인지 아는지, 나는 좋아서 은사인 줄 알고 오는데 어떻게 아나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은사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 열매를 못 얻을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사에는 그 은사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2번째가 뭘까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상대방도 좋아야 돼요. 윈윈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하고 연합도 안 되고 하나도 안 하고 하모니를 이루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음계가 악보에서 똑같은 소리가 없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옥타브가 올라간 또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소리가 없어요. 은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음이라도, 아니 다른 음이라도 각자 그 소리를 낼 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좋은 거지. 나는 계속 내 소리만 내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은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반드시 연합하고 서로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3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뭐냐?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은 보니까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면 볼수록 계속 만나면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보고 인정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성가대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모니가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는 은사가 있다면 솔로를 해야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합창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화음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인데 이런 분들이 성가대에 들어가면 제 6화음, 7화음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 화음이 나기 때문에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솔로를 하는 게 낫다. 자, 또 하나,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뭐 행정적인 걸 돕는다든지, 아니면 악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수리하고 만들어준다든지. 여러분, 이게 음악을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피커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이크를 고치는 거죠. 이게 다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같은 은사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은사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 제가 3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은사가 딱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발견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극대화시키면 돼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한번 봉사해보고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해보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좋다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났던 어떤 한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생보다는 미취학 학생들에게 더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초등학생이 아니라 미취학, 유치원이나 영아부 아이들에게 가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은 청소년이 맞아서 액티비티를 잘하고 활동적인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아부, 유치부에 가서 하느니 청소년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맞아요. 같은 총무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발견됐으면 내 은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셔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처럼? 청지기처럼. 자, 세 번째 자세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게 여러분 헌신자의 봉사자의 자세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청지기이십니까?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성도는 청지기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언젠가 주인의 것을 맡았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께 다 뭐하죠?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청지기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 비유인 거예요.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이 땅 살아가면서 청지기 의식과 함께 두 번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는 봉사자의 정신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땅 살면서 꼭 가져야 될 두 번째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청지기 정신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나그네 정신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분의 본향,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의식 가질 때 꼭 여러분들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이번에 선교여행 가가지고 엄청나게 또 갔다 와서 혼났는데, 아내가 옷을 많이 싸줬는데 다 입어야 되는데 한 두세 가지를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가방을 너무 무겁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짐을 점점점 어떻게 하죠? 줄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만나야 될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게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자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본전 생각나고 아쉬운 마음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제가 앞서서 본전 생각이라고 했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것만큼 그대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나중에 뭐예요? 후회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 지금은 조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후임자한테 자기 목회 이양을 했던 그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부에 있는데, 이분은 LA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전도 집회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느 한 해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전도 집회를 다 준비를 했는데 당일날 억수로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가 그날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스태프들이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손해만 보니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모든 걸 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했으니 안 된다,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여느 때 같으면 뭐 10,000명 막 이렇게 찾아오던 집회가 얼마 찾아오지도 않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에 그 해 딱 4명의 결신자만 된 거예요. 4명만. 사실은 4,000명 이렇게 막 되던 그 해 4명 됐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이 리고렌 목사님이 그 4명 중에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완전히 굴복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전도 집회를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인 돈,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투자해 봤을 때 한 명의 최종적인 결신자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허망할 수 있으나 그 한 명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전도 집회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거둠으로 인하여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이 정신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헌신자로, 봉사자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들인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이런 거의 모든 것을 규격화해 가지고 질량화해서 내가 받고 열매 맺고 뭐 누리고 또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을 그만큼의 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 거저 준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자가 될 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진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장 28절 29절 헌신자의 자세, 마지막 5번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 성경 구절은 참 제자훈련이나 누군가를 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헌신자의 자세가 뭘까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순종이에요. 그분께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헌신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그 헌신이,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성령 충만 없이, 성령 없이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예가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팔아서 갖다 두었을 때 그 재산이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 필요에 따라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따라했다가 어떻게 되죠? 그거를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발에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고 본전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갖다 주니까 베드로가 그걸 안 거죠. 왜? 성령을 속인 사건이라 베드로는 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자의 자세, 봉사자의 자세는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예한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5가지 헌신자의 자세 정리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서로 대접하여 원망 없이 하라. 2번째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3번째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5번째는요, 4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마지막 5번째는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성경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헌신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결과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많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역대상 22장 16절에 역대상 22장 16절.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모습입니다. 자, 22장 16절 구약 644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금, 은 이런 것들을 성전을 짓는데 헌신하여 내어놓고 이 성전에 참여하면, 충성하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사자 일꾼의 바울 사도가 말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266쪽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제 강의를 할 건데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그랬죠? 맡은 자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맡은 자, 성경에. 아니면 여러분 교재에다가 맡은 자 이렇게 써놓으셔요. 자, 그리스도의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죠?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문으로 어떤 의미냐? 배 밑바닥에서 여러분
노를 젓는 일을 할 때 하는 일꾼이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그 거북선 나오는 그 명량 같은 거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배 밑바닥에서 앞에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북 같은 걸 둥둥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오른편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뭐만 하죠? 그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북을 둥둥 칠 때 그 소리와 북소리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뒤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쓰는 일꾼이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의 단어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꾼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을 배 밑바닥에 있는 일꾼들처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빛을 못 봅니다. 지상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하면 돼요. 앞에 북을 치고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노를 박자에 맞춰서 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 다 하고서 남는 시간에 내가 뭔가를 다 하고서 쓰고서 남는 것으로, 나는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따라가서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꾼의 자세, 일꾼의 모습은 뭐냐? 그 앞에 계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의 박자에 맞춰서,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봉사자의 참된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봉사자라면 나의 가장 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 전도하고 몇 시간 봉사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봉사자라면 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헌신자의 모델로서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잘 반영하고 투영시킬 수 있는 봉사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자꾸만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봉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한국 사회 고아원과 또 여러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 편에 섰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주님을 닮은 사역자들, 주님을 닮은 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은 바로 예수님 정신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모습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 칭찬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에는 반드시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 이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이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이 스테판이거든. 스테파노스. 여러분, 스테반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스테반 집사님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스테반 집사님은 주님의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부르짖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초대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도 추억하고 기리면서 그분의 면류관이 저거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저 사람이 살아갔던 것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봉사, 우리 예한교회 봉사가 주님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